완벽하고도 완전하게 창조된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실은 이건 잘 모릅니다.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는 사단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그 범죄에 같이 끼어들었다는 것, 아니 범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이 완벽한 창조주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지혜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하는 것들은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막 풀다 보면 결국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만드셨다라는 결론밖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머리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만드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인데, 그렇다면 그 죄는 어디서 왔을까? 천사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만드셨을 것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죄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여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없이 인간에게 타락이 일어났다고, 아니 그 이전 먼저 천사의 세계에서 천사장이 타락이 일어나서 사탄이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담담합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보면 간신, 간사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어감이 안 좋습니다. 또 사실 영어 성경에도 커닝이라든지 크래프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말의 느낌과 같은 그런 안 좋은 말을 사용을 합니다. 단어들을.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보면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의 원뜻은 영리하고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뱀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영리하고 신중한 그러한 모습으로, 들짐승 중에 짐승 중에도 IQ의 차이가 있잖아요. 원숭이나 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뱀이 가장 머리가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영리하고 신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잘 간수하고 잘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계속적으로 좋은 것으로 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특별히 사기를 치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사기를 치려고 그래도 못 쳐요. 머리가 좋다는 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 머리가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렇게 간다고 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 머리를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사용하는 그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조심하고 많이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사단의 하수인이 된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본질이 무엇이며 그 뿌리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왜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창세기로 돌아와서 확인해보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린 돌아갈 길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잘못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고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될 그곳을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창세기를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돌아갈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 살인, 폭력,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행위의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지난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살펴보면서 보았듯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피조물들 간에 아주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서 이것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창조주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만 있다면 죄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갈등도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모든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제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평화를 서약하고 또 평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조물인 거예요. 싸움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존을 책임져야 되고 누가 날 건드리면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날 건드려 감히. 이게 하나님 됨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갈등과 분쟁과 인간의 모든 문제는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에서 시작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에 나타납니다. 물론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근본적인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서 창조주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망가진다고 하는, 여기 간교한 뱀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존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반역을 했던 것이고 그 반역이 당연히 실패하고 나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무엇을 위해서 하셨다고요?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려고 모든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인간, 이것을 유혹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성공하는 거죠. 사탄은 이제 전략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대들어 봤거든요.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리고는 달리 작전을 세운 것이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뱀을 사용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탄의 공격 대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원래 대적했던 그 원수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자 하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싸움이,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둠의 세력이 몰려오는 거 아니고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목표하는 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사단이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뱀이 여기서 나타날 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나타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무서운 어둠의 세력을 날꺾어 누르거나 공포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간교하게 접근해서 속은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게 벌써 비틀려 있잖아요. 확인을 해보죠.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명령은 정확하게 16절 1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였어요. 그리고 단 하나만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근데 뱀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벌써 싹 비틀려서 속은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건 맞습니다. 근데 좀 약화된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마음대로 먹으라는 의미로 임의로라고 하는 표현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와에게선 임의로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 이 정도에 원래 느낌은 아니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와의 대답은 먹을 수 있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하와가 알아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100% 죽는다. 무조건 죽는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100%인데 하와는 50대 5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는 완전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정반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었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부르면서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이건. 여러분, 만약에 이 싸움에서 뱀이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하와가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탄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전쟁을 하실 때 사탄이 한 말씀을 던지잖아요. 잘못된 것으로.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또 한마디로 해결하셔요. 무슨 논쟁을 하거나 사단을 설득하거나 야단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 한 구절로 그냥 딱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이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그대로 승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도 사단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을 때 하와가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고 하셨거든. 이렇게만 대답했으면 이 싸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먹을 수 있어. 근데 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더라.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러셨어. 이건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2장 16절 17절을 제대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뱀이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는데 뱀이 감히 안 죽어 너희들 이렇게는 못해요. 하와의 마음이 안 죽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뱀이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에요. 왜곡되고 변질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도 말씀이에요.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른 말씀. 5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걸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하와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 이유를 아주 악의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너희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의 자리를 뺏길까봐 사단이 감히 그 짓을 일단 했잖아요. 뺏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비틀어가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계셔. 하나님 자리를 뺏길까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뺏길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단이 말씀을 왜곡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끝난 싸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행하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주 동일합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똑같아요. 창세기의 때나 오늘이나 앞으로의 세월에나 영적 전쟁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단은 그 공격 무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거기서 표현하는. 근데 그분이 창조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어진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이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으로 관계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창조를 뭘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요구를 하셔요. 그렇다면 말씀이 왜곡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왜곡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죠. 다른 것들, 예를 들어 귀신이 나타나서 보이게 한다. 또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두운 것이 확 몰려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그야말로 사단이 행하는 출입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그건 사단이 정말로 행하는 것은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것.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서 무릎으로 기어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인 능력은 사단의 것입니다. 무당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큰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 쫓아내잖아요. 지금 그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가 돌아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피조물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창조주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맡기고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분만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척 올려놓는 거예요, 내 삶을. 그분의 능력의 장중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내 삶에 대해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안전함.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봉사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창조주이신 그분을 바로 알아서 그분께 온전히 내 삶을 척 맡기는, 그리고 나는 주님 주신 평안함 속에 거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될 건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을 때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먹었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설득을 해냅니다. 안 죽어. 그것을 먹는 날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그 선악과의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먹는데 여기 보시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모습을 보고 먹습니다. 그 결과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단이 말짱 거짓말을 한 것 아니라고요. 선악과에는 실제로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걸 먹는 날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그래서 그걸 먹은 하와와 아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 뱀이 선악과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모습의 과일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것을 먹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걸 먹은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에 명확한 경계선을 두고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지 않는 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단계가 있단 말이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땐 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평생 가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싸움, 초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싸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에 바로 돌아오면 살인할 일도 없고 도적질할 일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말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내용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창세기에서는 지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인간이 하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살리시면 살고 그분이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그분이 먹이시면 먹고 그분이 굶기시면 굶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의 손에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께만 모든 것을 걸어놓고 사는 삶이 피조물의 삶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실과를 보고 저것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나님께 그것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내 생존을 책임지고 내가 이제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이렇게 구별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예요.
지금 하와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알아서 또 내 노력을 통해서 먹고 살고 내 뜻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항상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의 그 방법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자기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무지랭이 같은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대로 그냥 한 발자국 가다가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10발자국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나무 그늘이 있고 저기 가서 쉬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발자국만 가서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그냥 멈춰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 그래갖고 야, 저 오아시스까지 가자, 저 나무 그늘까지 가자,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데 지가 먼저 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래요, 그게.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 하와의 범죄가 지금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고 본질이에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결정하시는데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인도하시는데 피조물이 뭐 그렇게 토를 달아요? 뭐 그렇게 할 말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토다는 거. 어디 감히 창조주 앞에 토를 답니까, 피조물이? 그냥 앉아. 그럼 네. 서라. 네. 그러면 되지. 왜 서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앉아야 되죠? 사춘기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게 따지잖아요. 야, 이거 좀 왜 해야 되냐고. 죄성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의 삶을 100% 보장하신다니까요. 아유, 그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딱 마음만 먹으시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피조세계 싹 사라집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도 주시고 악인에게까지 비도 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조주께서 다 지키신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맡겨보시자고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도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럼 좀 믿어드리면 안 되겠어요? 이걸 못 믿는데 믿음이 좋다는 어디서 나오는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못 믿는데, 이걸 못 믿고 막 새벽마다 밤마다 40일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러면 또 기도하지 말자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틀어서 소문을 낼까 봐 걱정인데, 기도해야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창조주 그분의 보좌 앞에서 부르짖는 것, 오케이.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는 대부분의 모습, 행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질러나 보자는 거죠. 그게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와 뭐가 달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붙었던 그들과 그 모습이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신 창조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만 바로 찾아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삶은 평안해요. 주님 주신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폭풍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 그분이 그러나 그 폭풍우를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꽉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맡겨보잔 말이에요. 그게 피조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 된 인간의 비극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나는 못합니다. 고백하고 들어가세요. 그분이 하시도록. 창조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모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있다는 것,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좀 알아보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